오늘 저는 변화가 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구원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라면 사도행전의 문제 역시 어떻게 전파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될 겁니다. 답은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입니다. 진정성 있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변화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위대한 변화라고요?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고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으며 또 이 변화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변화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일 때에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마땅히 여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잠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한 사람으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서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으로서 믿는 자라고 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로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한 신념과 철학 그리고 신앙의 근거에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돌이키고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유대 전통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철저히 유대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볼 때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분명 저주받은 사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그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은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단순히 이 사람의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회파하고 파괴하는 사람들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지요. 이 사람은 무식하거나 미련해서 이러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길르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 문화와 철학 그리고 로마의 정치와 법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걸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는 것이지요. 행동하는 지성인.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맹목적으로 예수가 싫고 맹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싫고 맹목적으로 그저 교회가 싫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어려운데 분명한 소신, 철학, 가치관 그리고 자신의 나름으로 만들어진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정말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사람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도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잘못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어렵지만 실은 잘못 믿는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이 변화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변화되기 어려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완고한 율법적 신앙이 깨지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습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 황제 시대의 다메섹에 한 10,000명쯤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왜 다메섹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는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박해 때문에 다메섹에 숨어 들어와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외국이지만 그들에게 유대인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 거류민들이 살도록 배려해 주었던 특별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던 것이지요.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기독교를 이참에 아예 잔멸시키려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을 부른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됐을까요?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찾아오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를 찾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회심 사건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예수 만나지 않고는 회심한 사람도 없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삭개오도요.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 만남으로 회심하고 변화되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만날 때 우리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요? 예수가 나에게 찾아오시던 내가 예수에게 가던 예수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만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진정성 있게 만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위대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위대한 선생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위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도 위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한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뭐가 변화됩니까?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물질관이 변화되고 명예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의 목표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고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순간을
사도행전 22장 9절 10절을 통해서 간증하기를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신의 변화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두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호칭의 변화입니다. 주님, 큐리오스, 주님.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인사법이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로마 시대의 당시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주님, 큐리오스, 그 주님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내 인생 내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노래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맡기면 뭐 어떻게 되려고요? 내 인생 내 거니까 그냥 자신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누군가 간섭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큐리오스. 로마 황제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아주 근본적 변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서 주님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삶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이지요.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반드시 나와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삶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뒤따라와야만 합니다. 복음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서예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자이시며 예수만이 나의 내세의 문제를 해결할 자이심을 믿고 예수를 통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서예요. 할렐루야. 복음서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말씀이 바로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이 소중하다면, 그렇게 복음이 내 인생에 중요하다면, 그렇게 복음이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라면 그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어떻게 전할까? 라고 하는 고민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그와 같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신약 역사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고민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 내가 예수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복음에 참여하고 내가 어떻게 복음에 기여하고 내가 어떻게 복음 전파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이 출발입니다. 그것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고백하는 고백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전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해요. 그래서 쾌리고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 설교도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디다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교제입니다.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또래 집단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반드시 예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만나야 합니다. 예수 없는 예배가 생각외로 많습니다. 예수 없는 봉사 사역, 예수 없는 헌신과 봉사 생각외로 많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종교의 행위 한가운데는 누가 있어야 하냐면 예수와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말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있어야 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함을 받을 때에 우리 속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화받은 이후에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바울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나니아에게 소개할 때에 그는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나의 그릇으로서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왜 변화시켰는가? 그것은 복음의 그릇을 삼기 위해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사람과 성령이에요. 변화된 사람과 변화된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여러분, 아나니아가 왜 바울에게 안수했겠어요? 왜 바울에게 안수하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기 위한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시키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되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그만이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죽을 때에 내세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텐데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변화되어 그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러 왔다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러 왔다가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복음에 참여자
복음의 사명자,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 삶의 인생 길이 다양하고 많은 길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길을 다 가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사실상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모든 인생의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요. 핵심 가치에 붙들려 살고 내가 해야 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께 변화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의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 또 한 공동체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한 가정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 믿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잘못 믿는 내가 변화되는 것, 여기에서부터 한국교회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변화돼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꿈꾸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다시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남북이 빨리 통일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북한은 전도하는 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숭배 대상만 바꿔주면 돼. 이미 그들은 다 믿어져 있어. 초점만 안 맞는 거야. 초점만. 네? 김정은이 대신에 김정은이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예수가 큐리오스다. 요거만, 요 사진만 바꿔주면 돼. 통째로 한 국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래서 빨리 남북이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요, 사울이 바울 돼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요, 교회를 잔멸하라고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고 교회를 박해했고 믿되 잘못 믿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잘못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믿어야 부흥의 역사가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고 증오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면 다시 이 나라의 민족에 부흥의 역사가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학생들조차도 교회를 보호의 대상, 변화의 대상, 개혁의 대상, 갱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신학생들조차도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정죄와 비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변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국교회를 회복시킬까라고 하는 뜨거움의 가슴을 가지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못 믿는 사람의 변화,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믿는 사람의 변화,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초석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면 사도행전의 문제 역시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과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